하나님의 망대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망대와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의 축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나온 그 모세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나올 때에 그 400년의 저주가 끝이 났어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400년의 노예라는 저주가 끝났다니까요. 다른 말로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없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 팔자가 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 드려라. 예배를 회복해라. 피의 제사를 드려라. 이 출애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그게 흑암의 망대이기 때문이에요. 출흑암이에요.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그들이 애굽 나라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잊어버렸어요.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니까요. 똑같이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 죄는 후대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 했어요. 왜 출애굽 해야 되느냐? 출애굽이 어떤 말이냐? 이 흑암의 우상 숭배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라. 반대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그냥 애굽의 노예로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이에요. 한 명도 이거를 바꾸질 못했어요. 우리 민족은 그냥 애굽 나라의 노예야. 자녀가 태어났는데 너도 노예야. 노예로 살아야 돼. 그걸 400년 동안 했다니까요. 대대로 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흑암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주면 후대가 망한다니까요. 언약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네피림병이에요. 창세기 6장에
뇌피림병이 찾아왔어요. 뇌피림병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언약을 따라 언약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 떠난 이후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와요. 네피림병, 네피림 시대에 수많은 죄악, 10,000가지의 죄악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뇌에 병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뇌에 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뇌를 바꿀 수는 없다니까요. 천재의 뇌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의 뇌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바꿀 수가 없어요. 행복한 뇌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뇌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 뇌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평생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꿨어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그 말씀 하나 붙잡으니까 40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그 노예 생활이 끝이 났어요. 언약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를 깨부수는 능력이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무엇을 하느냐 24, 25 반드시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망대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예배 드릴 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내려달라고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각인하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망대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신분과 권세가 있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대요.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대요.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사죄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망대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예요. 죄가, 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내가 옛날에, 내가 오늘, 내가 앞으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망대다. 그거를 각인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 해와 달, 바다의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말씀의 증인이에요. 기도 응답의 증인이고 생명 살릴 전도의 선교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의 축복, 출애굽의 축복, 그것은 시작이에요. 진짜 본론은 어디냐면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에 축복 주시려고 출애굽하라 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냐면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흐름을 전부 다 바꾸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다 내어버리면, 너의 형제 자매 가진 거 다 내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그것에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니까요.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여정은 생명이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사는 길이에요. 애굽에 있으면 죽는 길이에요. 그 광야에 그냥 주저앉으면 죽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사는 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속에 그 응답이 바로 300%의 응답이에요. 300%의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답을 가진 자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 붙잡으세요. 그 언약 붙잡으세요. 운명 사주팔자가 끝이 난다니까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받게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세 번째,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증인. 내가 증인이에요. 전도자예요. 내가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대요.
그게 300%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 서밋의 응답을 두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반드시 서밋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버릴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늘 구분하면서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되는데. 식당 가면 늘 나오죠. 항상 컵을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어떤 컵을 주냐면 이게 소주컵 줘요. 조그만 소주컵. 소주컵에 콜라 따라 먹으려면 맛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료수 컵 달라고 해야 돼요. 음료수 컵은 이렇게 크거든요. 조그만 컵은 그만큼밖에 응답 못 받아요. 그릇, 영적 서밋 항상 각인하세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그 한마디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